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포항 흥해에 있지만 세계를 품게 하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또 포항을 품게 하신 흥해 제일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사실 성도들 주님 주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깨우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며 세계 선교를 완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약속에 성취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결교단, 감리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올바른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칼뱅 목사님이나 또는 루터나 웨슬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쓰셨던 사역자들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열정, 그들의 경건성들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설교할 때도 잠자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조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불이야! 갑자기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불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예배 중에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했더니 지옥불이요, 지옥불.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지옥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웨슬리 목사님 너무 화끈한 분이어가지고 저도 가끔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불이야 하고 싶은데 우리 흥해 제일교회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해야 할 불은 지옥의 불입니다. 정말 성령의 불씨가 내 마음에 타오르고 그 열정이 기도하게 하고 그 열정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그 열정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줄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인데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표현하면 반지의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교리가 설명되어 있고 성도의 삶이 설명되어 있어서 교리와 삶 이 두 가지가 가장 완성되어 있고 밀집도 있게 설명된 부분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론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아울러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루는 것이 11장까지 교리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명되어 있는데 교리와 윤리를 설명할 때 연결되는 접속어가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는 것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배우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배우셔야 되고 교회론도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종말론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리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도 중요합니다. 기업도 중요합니다. 내 이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윤리편 가장 첫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주 안에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를 강권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요.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업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배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것도 모든 자비하심. 헬라 원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고 시편 103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크게 베풀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대로 우리를 심판했다고 하면 누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또 다음 주 예배를 기약해 본다고 하면, 죄대로 심판한다고 하면 다음 주일에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절반 정도는 살아오실 텐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살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대로 성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도의 순례길, 인생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북한에서 김정은 아주 젊은 지도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별난 그런 장군들도 깜빡 졸다가 곡사포로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곡사포로 죽었다고 몇 해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이든 장군이 피곤하면 잠깐 졸 수 있는데 감히 졸았다고 이 총을 쏜 걸 우리 그렇게 기억합니다. 포악한 지도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웨슬리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불이야 하는 것이지, 존다고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지 않죠. 그래도 피곤하니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장관을 만나도 우리가 옷깃을 잘 여미고, 총장을 만나도 잘 조심하고, 사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조심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미리 예약하고 가서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어렵게 만났는데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 정말 우리가 믿음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가 여느 때에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 오신 성도님들이시겠지만 특별히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앞에 있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신비로움은 몸의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도, 또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기도해도 들으시고, 잠수함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을 다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건한 삶의 자세,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더 깊게 들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독특한 교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고 세상의 철학과 다른 것은 우리의 이 몸마저도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몸,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늙어가고 힘이 빠지는 그런 몸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몸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몸짱은 교회에만 가득합니다. 헬스를 하고 육체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몸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몸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한 얼짱도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예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얼짱이라는 것이지요. 족장은
교회들에만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여러분 진정한 족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만 해도 사람의 몸은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철학 세상을 요약한다고 하면 소마, 세마, 에스틴, 소마, 세마, 에스틴, 이 말은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육체는 무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자기 거울을 바라보면 몸이 보이는데 그들은 몸을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몸이든지 청년의 몸이든지 병약한 몸이든지 노년의 몸이든지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 우리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몸을 우리는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로 우리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고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죄가 가진 것도 아니고 사탄이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의 주권, 내 마음과 몸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네로 왕제 치하에서 고생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윤리의 가장 첫 부분이 그 어려운 때를 살아갈지라도 비록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일 먼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기독교 예배는 불교에 불공 드리는 것하고 다른 종교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달라요. 이 부분이 정말 다릅니다. 힌두교신은 브라만인데 거기는 우주 자체를 믿는 그런 종교이니까 사실은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냥 범신론적인 개념에 그냥 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소승불교의 신은 사실은 석가모니는 이미 인멸돼서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무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본인은 무하가 되었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생자 필멸의 교리,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죽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자기처럼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열반과 해탈을 이루고 무하가 되라고 설명하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섬길 수 있는 신이 소승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승불교 지역인데 대승불교의 신은 법신불인데 법신불은 우주 자체를 섬기는 힌두교랑 똑같은 그런 사상입니다. 섬길 신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고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진정한 종교입니까? 왜 진정한 신앙입니까? 우리 한동대학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없었거든요. 95년도에 세워졌죠.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종교가 되려고 하면 트루 릴리전, 진짜 종교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종교여야 진짜 종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마다 만들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700년 넘어서 나온 종교입니다. 개신교 2000년 됐죠. 유대교 3500년밖에 안 됐죠. 근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이유는 사람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100명이거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용서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 있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업보를 본인이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힌두교도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업보를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선과 악행에 따라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처벌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도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죄 짓는다고 죄대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짐승을 가지고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도 없으면 작은 밀가루를 가지고 남들이 제사할 때 한 움큼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는 무서운 것이로되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라는 것 그들은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이름 자체가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한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는 꿈꾼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있는 가축처럼,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이 자신의 손과 발을 찌르고 창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을 쓰셨을 때 이마는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짓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떠났던 제자들과 자신을 못 밟는 지도자들과 온갖 기적을 베풀었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광기를 일으키는 민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산제사를 드리셨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제사도 사실은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가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헬라어로는 로기코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예배이다, 온당한 예배이다, 올바른 예배이다, 합리적인 예배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 우리의 몸이 다 드려지고 마음이 다 드려지고, 마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보는 자가 창조를 노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심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맥락이겠습니까? 기독교 예배는 1시간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시작하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한 주간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도 아멘 우리가 화답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주님께 화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참 특이하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혀를 주목합니다.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몸의 모든 기관 하나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 것이죠. 내 주먹은 누구를 구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일으켜주라고 있는 것이고, 내 눈도 남을 비판하는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보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혀도 정말 촌철살인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혀와 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무릎도 다리도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하면서 내 몸을 기억하고 내 몸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눈도, 내 귀도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어 싸우니 이번 주에도 내가 믿음으로 주의 사랑 전하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핍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올려서 북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힌두교 지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지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정말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 보면 그들 뒤늦게 탈북하고 자유를 얻고 예배할 때 했던 그런 고민들이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성 없이 드리는지 못하겠다고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조그맣게 지하교회하거나 하면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탈북하고 나니까 이 자유와 복음과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배할 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누차 결심하는 것 내 마음이 세상이 지배되지 않도록 마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그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간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지위를 활용하고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사회가 썩지 않는 것이지 사회가 부패되는 사회 나 자체도 부패하면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의 예배를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남은 일주일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것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1절에서는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향해서 경건한 도구로 우리가 경건한 그릇으로 자신을 정말 절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한편에 또 한편에서 이제는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내 마음은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매일매일 절제하지 않으면 육체는 본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고, 마치 거머리가 정말 피를 갈구하는 것처럼 좀 더 벌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자, 좀 더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그러한 삶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마지막엔 절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해서 근육도 적당하게 키워야 되고, 좋은 거 먹고 몸도 힘을 내야 되고, 잘 쉬면서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보실 훈련도 매일 필요합니다. 다윗의 음성들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낙심하여 낭망하고 네가 절망하고 불안에 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에게 말하는 방법, 내 마음에게 말하는 방법,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게 될 거야.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보시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 마음의 신비로움은 거듭나야 새 마음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똑같은 몸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것이 되었다라 그런 표현은 원어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까?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내가 새 신랑입니다, 내가 새 신부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록 몸은 점점 후패하여 나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도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몸도 늘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예배자의 그런 올바른 자세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변화를 받아라, 변화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메타포라는 그런 단어인데, 변화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얗게 변하셨던 그 변화산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산의 변화도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는데 작은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요.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정말 끊임없는 갱신, 리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무서운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을 절제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도 갱신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시야 왕을 알고 있는데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20살에 또 열심을 내어서 바알 신상을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살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갱신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나 실제 갱신이 되지 않아서 23년 후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리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삶도 우리 국가도 내 공동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리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 성경대로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이지. 서울대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교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교가 필요하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말라, 문자대로 적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영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인간이 만든 문헌 정도로 바라보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니 그렇게 무너져 나갔던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고 외워보면 우리나라요, 이런 소설책하고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자녀 교육에도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10계명을 빼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무려 8배가 늘어났어요.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쾌락에 무너지고 마약에 무너지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셔요.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성장하게 해주셔요. 잘못된 것은 책망하게 해주셔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양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들이시죠.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고 성경은 전인교육의 표본이고 성경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내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것, 교회 학교에 필요한 것 딱 하나 고르면 성경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만이 사람을 바꿔냅니다. 성경만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기억하시고, 리뉴,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절 후반부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선한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 힌두 계시는 모든 사람이 우주로 흡수되어 버리니까 용광로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우주랑 흡수돼서 존재가 사멸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가득하게 될 거야. 별들은 하나하나가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우리 개별자,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살도록 약속된 것은 기독교의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이 되고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생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1장 5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쁘신 뜻이에요. 한 사람 전도할 때 하늘나라는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전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약 하나 잘 먹고 힘이 나면 그 한의원 자랑하고 다닙니다. 비타민 먹고 몸이 회복되면 비타민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수 복음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고 사셔야 돼요. 툭 찌르면 예수, 툭 찌르면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이 잡아갔는데 아무리 때리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네 안에 계신 이가 예수밖에 없는데 나 때리고 고문하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말했던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옆 사람 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몸 한번 푹 찔러보세요. 예수, 시작. 예수. 가슴 찔러도 예수, 배를 찔러도 예수, 머리를 찔러도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 정말 예수 복음이 이 포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 이게 1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드립니다라는 구원의 감격한 예배라는 것이고요. 2절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 숫자가 얼마 안 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12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고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흥회 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흥회를 뒤집을 수 있고 포항을 뒤집을 수 있고 대한민국 흔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제가 인터넷 얼굴 봐도 정말 미남이시더라고요. 아주 은혜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단합하고 한마음 되어서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